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눔과 구제는 사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눔과 구제는 교회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베풀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일꾼을 세웠습니다. 온 교회가 작은 이웃들을 구제하며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 이 선교의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봉사하고 치유하고 섬기는 사명이 있는데 바로 나눔과 구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눔과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땅한 나눔과 구제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둘째 주일을 착한 사마리아 주일로 지켰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착한 사마리아 헌금과 또 이삭 헌금으로 어렵고 힘든 작은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작은 이웃들에게는 위로요, 진정한 사랑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구제를 행하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그것이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막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작은 교회는 더욱더 힘든 상황과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 샘물교회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선교하며 나눔과 구제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This is our God, the servant king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종 되신 왕, 우리 하나님. 종 되신 왕, 우리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종이 되시고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그는 부유하신 자, 풍성하신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세속화와 그리고 기복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주님은 십자가 지라 말씀하시지만 십자가 지는 것을 이리저리 피해 도망가려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왕이신 그분이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가 힘들다고 무겁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 합니다.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구제와 이러한 일들을 자꾸 피해가고 그저 내 가족, 내 자식, 내 것만 채우고 챙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섬기라, 구제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부담된다며 마음에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나눔과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에게 마땅한 사명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이웃을 섬김으로 은혜로운 삶이 되고 향기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눔과 구제는 사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구제는 사명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은혜만이 아니라 구제와 선행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나눔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마땅한 사명이요, 성도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내용이 구제와 나눔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랬죠? 어려운 형제들,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앞장서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막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푸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상황이었고 가난하고 제대로 갖추고 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특히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며 구제를 앞장서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죠. 특히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성경에 보면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한 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흐뭇해 하신 그런 여제자입니다. 고넬료 역시 경건한 사람이요 구제를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다비다도 고넬료도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보실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고 이를 하나님 보시고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보실 때 참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누고 구제하는 자로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고넬료처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정말 하루를 살아도 가치가 있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쁘게 전달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이를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구제하며 베풀고 섬기는 일도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눔과 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온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일은,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할 일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7절로 11절 보시면,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너는 뭐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궁핍한 자, 어려운 자가 있을 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반드시 구제하라. 반드시 내 손을 펴서 돕고 함께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제와 나눔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두 번째로, 구제는 위로와 힘이요 그리고 보람입니다. 구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와 나눔을 실천할 때에 마음의 보람으로 가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나의 도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나의 작은 도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용기를 얻는 걸 보면 이보다 보람되고 이보다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참 뿌듯하고 좋습니다. 영락교회를 섬기는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한경직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평생 구제와 선행을 잘하는 장로님. 평생 구제를 잘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다비다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장로님의 고백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큰 보람과 행복을 누렸다는 고백입니다.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보람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가치 있고 행복한 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보람이고 행복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먼저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제를 잘하는 다비다를 기억하셨고 기뻐하셨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고넬료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구제를 통해서 어려웠던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사랑과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와 베푸는 것을 잘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살과 피와 뼈와 세포가 건강해지고 좋아집니다. 성경에는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이를 기억하사 윤택하게 하시고 더 풍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제와 나눔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큰 보람과 행복을 주는 일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병들고 아프고 쓰러져 있으니 간 이식을 하고 여기에 부작용이 생겨서 또 신장까지 망가졌을 때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 상태에 다시금 신장까지 이식하는 아들의 사랑, 아들의 나눔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 근거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 또한 구제하고 섬김의 삶을 교회가 온 성도들이 실천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고 그 대상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내 자신에게는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와 온 성도들은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고 열심히 수학에서 거둔 것으로, 아니 선교하기 위해서,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힘쓰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위로와 힘이요 놀라운 보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구제는 더욱더 풍성한 복으로, 풍요로운 복으로 더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는 힘, 이게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궁핍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은혜 안에 서는 교회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더 풍요로운 복으로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도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어떤 내게? 구제하는 너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더욱더 풍요로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을 보면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복이 쭉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자 8절 보면 구제하는 자에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구제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제하고 나눴는데 하나님이 급속히 치유를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유하리니, 누구에게?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호유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9절 보면 구제하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아멘입니까? 11절 보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혼 만족하게,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죽으셔도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한 자가 있는데, 곤란한 자가 있는데 구제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는 안타깝다, 이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잠언 28장 2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많으리라. 그렇게 구제는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윤택하게 하시겠다, 치유가 급속도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호유하시겠다, 거듭거듭 약속의 말씀을 주지만 자기만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구제하지 않는 자는 안타깝다, 속상하다가 아니라 뭐가 많아요? 저주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구제와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구제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제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이유, 우리가 좀 더 돈 벌어야 될 이유,
우리가 공부하고 더욱더 앞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 돈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교회와 온 성도들은 코로나가 지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보다도 구제와 섬김을 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를 담당하는 그 봉사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그 일까지 담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들을,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앞장 세웠던 거예요. 구제하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집사를 세우고 일꾼을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섬긴 자를 착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가서 이런 착한 이웃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것을 그토록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멈춘 상태이긴 하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바포를 통해서 지역 어르신을 섬기며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사랑의 쌀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사랑의 김장김치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비를 통해서 어려운 미자립 교회와 가난한 자들과 선교사들을 돕는데 더욱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사랑의 헌금과 이삭 헌금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작은 이웃이 되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구제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샘물교회 온 성도들이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성경에 약속한 더욱더 풍성한 복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참 표시가 나지 않지만 자랑이고 자부심 중에 하나였던 이삭 헌금, 이 내용을 제가 매년 착한 사마리아 주일에는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많은 내용 중에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이제 일부만 소개하지만 참 감동이 되고 참 재밌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10장 이상 꼭 가져가셔서 성경책에 놓고 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소개할게요. 주보에는 다 제가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술은 제부가 마시고 빈병은 동생이 모아준 것을 팔아서 받은 돈 1만 5천 원을 이삭헌금 드리며 제부가 예수 믿고 주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문콕 합의금과 한옥마을에 갔다가 주운 돈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길에서 빈병을 주워서 수포에서 교환하여 그것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은퇴 장로님이 헌금하신 거예요. 자동차 트렁크를 정리하다가 모아둔 동전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 하다가 이삭헌금 생각나서 3만 원을 드립니다. 평소에 돼지 저금통에 모아둔 동전을 어디 쓸까 고민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이삭헌금 드립니다. 길에서 주운, 이건 아동부 아이인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길에서 주운 10,000원과 외할머니가 간식 사 먹으라고 주신 돈이 남아서 이삭헌금 드립니다. 그런데 엄마는, 집사님이시거든요, 엄마는 로또를 사자고 했지만 어차피 안 된다며 제가 말렸습니다. 아동부가 지금 이삭헌금 드린 사연이에요. 안 쓰는 청소기를 당근마켓에 판 3만 원 중 2만 원을 이삭헌금 드리고 10,000원은 빵 사 먹었어요.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자녀와 기아봉사단, 연탄은행을 섬기는 사랑의 나눔으로 이삭헌금 드립니다. 이 내용은요, 주보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기 보면 우리가 사랑의 나눔 해야 될, 이게 매월 나오거든요, 대상. 그러면 이 대상을 놓고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 가족이 드리는 거예요. 52주 동안 그 온 식구가 다 드려요. 이걸 10년 이상, 15년 이상 계속했어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온 식구가 1년 52주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실까? 다비다처럼 고넬료처럼 얼마나 기억하실까? 저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교회를 청소하다가 주운 돈 100원, 반찬 배달하다가 주운 500원, 안 입는 옷에서 나온 2,000원, 가방에서 발견한 동전 700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캄보디아 선교 가기로 했는데 사정상 동행하지 못하여 돌려받은 비행기 티켓 환불금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세탁기에서 발견된 돈을 잘 말려서 이사헌금 드립니다. 새벽에 길에서 주운 돈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그 외에 지난번 소개했던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건 재밌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신랑의 지갑을 털어 이사헌금 드립니다. 살을 빼고 검사했는데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고 하여 혈압약값 2만 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헌옷을 정리하다가 나온 돈 8,000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남은 돈 300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야채 사고 남은 돈 4,000원, 과일 사고 남은 돈 5,000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모임에서 사용하다 남은 돈 이사헌금 드립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해년마다 재밌어서 그냥 소개하는데, 친구들과 화투 치다가 돈을 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며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사헌금 드립니다. 이제 화투놀이 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참 재밌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아름다운 감동이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며 감사한 내용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삭까지 다 거두지 않고 사랑으로 베풀기 위해서 이삭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소중함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또 작은 이웃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드려지는 나에게는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지만서도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사 윤택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헌금들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져서, 다시 강조합니다,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보람과 기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삭 줍기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요 주님을 섬기는 감동입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샘물의 특징은 주고 줘도 마르지 않고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주고 또 퍼주는데 말라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샘물과 같은 은혜를 구제와 섬김으로 주고 또 주어서 따라삽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작은 이웃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며 나에게는 큰 보람과 기쁨과 행복.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제와 섬김은 교회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이를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시며 풍성한 복으로 더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다비다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임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이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